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후를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제 아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인 것 같습니다. 딴에는 되게 재밌었는지 저한테 수수께끼 하나를 내는데, 아빠, 금 중에서 제일 귀중한 금이 뭔 줄 알아? 황금? 아니. 순금? 아니. 정금? 아니. 뭔데? 지금. 딴에는 그게 되게 재밌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말은 맞죠. 지금이 제일 소중하다. 제가 그랬어요. 방금은 어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오늘 지금 이 순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려면 아이러니하게도 믿음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올해에는 연초부터 우리 교회에 장례가 참 많았습니다. 먼저 가신 분들이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 애석한 일도 있고 고마운 일도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장례가 가장 많았던 적이 언젠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2016년도였더라고요. 그 해에는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치른 장례가 무려 14건이나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이 넘는 수치죠. 그 한 분 한 분을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보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배웅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른 이의 배웅을 받으며 가는 날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중에 젊은 분이라 하더라도 이 사실을 멀리 두고 사셔는 안 됩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는 이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작별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고 살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더욱 잘 살 수 있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일에 취해서 닥치는 대로 하나님이든 뭐든 무서울 것 없이 살아가던 최초의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겸손해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때를 창세기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다 같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가 태어날 즈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닥치는 대로 살았습니다. 무서울 것도 없었고요, 부담스러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에노스라는 아이가 태어날 즈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신비한 구절은 이제가 태어난 아기의 이름 에노스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노스의 단어 뜻을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게 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처음 하셨을 때에 당연합니다. 최초의 인류들은 죽음, 특히 자연사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죠. 그들이 아는 죽음이라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살된 죽음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계속 지나면서 늙어서 죽게 되는 이 자연사라는 것을 최초의 인류들이 처음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이 몇몇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태어나는 인생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됩니다. 충격을 받았겠죠? 공포에 사로잡혀요. 왜냐하면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덧없고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우리는 경험합니다.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 그 누구도 비켜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죽음이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죽음 다음의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죽음이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을 하고, 그리고 친절하게도 다른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받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때의 상황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살아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심판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누구인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이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결정해 주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가 말하기를 인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흙판 위에 삶이라는 흰 분필로 써내려가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고 말을 해요.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죽음 뒤에 있는 죽음,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 불의 연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 여기에서 우리가 지옥불 개념이 나오는 거죠.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원한 저주를 말해요. 이 둘째 사망을 피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을 피하는 길은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줘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모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어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 지옥불에 떨어지는 두 번째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는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죽음과 지옥불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나 둘째 사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올리는 방법,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소속이 되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니까 이 사람은 내 것이라, 그래서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첫째 사망도 상대할 수 있고, 이 믿음으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오늘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결론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제 사무실에는 책꽂이가 몇 개 있는데 그 책꽂이에는 여러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꽂아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주제별로 분류해서 꽂아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책들 중에서 나이를 드는 것과 죽음을 이해하고 배우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이 14권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확실하게 우리 중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목사예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사가 오늘 저의 삶과 저의 목회를 여러 죄악과 욕망으로부터 지켜줘요. 그 책 중에 일본 사람인 소노 아야코가 지은 나이 들매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가톨릭 신자라고 밝히는 저자가 책의 말미에 이른바 저세상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대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가톨릭 신자이면서도 저 세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있는 것 같고 어느 날 저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증명이 불가능하니 누구 말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 모른다면 무조건 있다에 걸겠습니다. 여러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저자의 말이 맞아요. 저 세상이 없다고 믿고 살다가 죽고 나니까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걸? 정말 낭패 아닙니까?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반대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볼까요?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았어요. 근데 죽어보니까 없어. 그래도 여러분 손해볼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망해도 본전인 장사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저 세상을 믿고 사세요. 그리고 그 우리가 믿는 그 세상에는, 저 세상은 하나님과 그 심판과 그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이 더하기 빼기만 해도 남는 장사라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이 저자도 있다에 자신을 걸고 산다 그러죠. 그리고 저자는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또 믿는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그의 내용을 이어가요. 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평소 무신론자임을 자처했던 사람이 아이가 사고를 당하거나 아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신불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기분이 언짢습니다. 자녀가 취직하려는 회사 사장이 오래도록 연락을 끊었던 지은임을 알고는 위스키를 들고 찾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상사가 반가워할 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부탁할 가능성이 있다면 평소에 우리 가족이 늘 신세를 졌습니다 라고 인사를 빼놓지 말거나 연말에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는 것이 도리입니다. 내가 종교와 사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글을 써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종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좀 더 분명하게는 우리 신앙과 교회와 신앙생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아주 쉬운 에세이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저자의 입장에서. 그럼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올려놓는 것이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을 자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을 자주 가지는 그 생활을 뭐라고 불러요?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족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이 이름들이 특별한 것은 이 족보가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예수님까지 약 4,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 계보에 들어있는지를 말해줘요. 이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14대로, 다윗부터 예수님까지를, 바벨론 포로까지를 또한 14대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님까지를 14대로 말하면서 비단 이것이 꼭 혈통이라기보단 믿음에 기초한 믿음의 계승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이름들이 신앙 안에 생각했을 때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드리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책 속의 족보 외에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책에는 여러 이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제 이름도 있고 여러분의 이름도 있고 우리가 먼저 보낸 분들의 이름도 거기 다 있겠죠. 믿는 이가 맞았다면. 먼저는 계시록에 의하면 우리의 행위들을 살펴볼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족보에 여러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 생명책의 족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족보는 또한 뿔이 아닙니까?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족보를 통해 우리는 기억될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기억의 창고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에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 읽은 이름들이 지나갈 때에 딱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 사람 여기 있네. 그 족보들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외부인이 아니라, 이 이름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외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9절부터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지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일단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이러한 믿음 위에 떠받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젠 다른 데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이 사실을 시편 2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2편 7절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요. 이러한 선언 앞에, 하나님의 선언 앞에 저와 우리가 있는 거,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들이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죽지 않고 영생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양아들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니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와 축복을 살면서도 누리고 죽어서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꿔서도 안 되고. 갈라디아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 위에 서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은 사는 문제나 죽는 문제에서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이 사실이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사실을 믿었던 이사야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 2절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위에 담대하세요. 사는 문제에서도 죽는 문제에서도.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역시 믿음을 가지고 죽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주님 우리 부르시면 복음 안에서 영광스럽게 우리의 본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일을 이루시는 아버지시니까. 홍길동전이 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로 홍길동전을 본다면 홍길동전의 백미는 홍길동이 자신의 아버지 홍참판과 헤어지는 장면일 거예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있었는데 지금도 그 대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첩의 자식이라 족보에 오르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던 홍길동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아가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께 호부호영을 청하는 대목 아닙니까? 한참을 망설이던 홍참판이 마침내 이를 허락해요. 홍길동이 대성통곡을 하고 길을 나섭니다. 홍길동에게는 홍씨 집안 사람이지만 홍씨 집안의 사람이 될 수 없었던 서러움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홍길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알지 못하며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안과 이 교회에 완전히 소속되어지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홍참판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아들로 받아주신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셨고 올리신 사람으로 사시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에는 47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42대에 걸친 족보를 읽었는데 아내의 이름까지 등장하는 것이 5명이라 47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이 족보를 들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다른 말로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 내 이름 석자가 여기 올라와 있는 그 자체가 말이에요. 여기에 이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으면서 이 족보가 남의 집안 이야기로 읽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바로 내 집안 족보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이 족보는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족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책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느 날 이 책이 완결되면 이 책은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 이 땅에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 장면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는데, 그 광경을 설명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아까 기억하셨죠? 기억하라 그랬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가 된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벽돌들로 되어져 있는 성이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봤어요. 마치 그 성 자체가 커다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치 족보처럼 생겼다라고 그랬죠.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계시록 21장 12절에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리고 12사도의 기초석 위에는 쌓여있는 벽돌 하나하나마다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데, 여러분 그 이름들은 우리가 먼저 보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요, 그리고 머지않아 날 우리도 그 벽돌에 아로 새겨진 내 이름 벽돌 하나가 여러분 그 거룩한 성을 이루고 있는 족보요 성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성이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기 직전에 이 성이 무엇인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이 성이 뭡니까? 19장 9절 그 앞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게 보이리라 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벽돌 하나하나에 기록되어 이름들은 다 뭡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를 이루어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것을 말해요. 이걸 딱 줄여서 뭐라 그래요? 천국 혼인잔치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기에 신부의 이름으로 등재되어서 주님과 천국잔치 때 주님의 신부로 주님과 결혼해야 될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체가 거룩한 족보요, 주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의 이름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예사로 읽어지지 않는 것은 이 족보는 지금도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까지 포함되어서 지금도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의 신부로 나를 단장하고 나를 준비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룩하고 아름답게 준비시키겠다. 그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이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준비하는 하루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요, 내가 사는 목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공통점을 말하는데, 생존자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거나 체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래요. 아니면 간수들에게 잘 보여서 힘든 일 덜 하고 많은 영양을 공급받았던 사람들이 살아남았던 것도 아니랍니다. 생존자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만 살아남았대요. 희망을 포기한 사람은
심신이 약해져서 죽지만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들만 살아남았대요. 프랭클 박사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수용소 어딘가에 같이 끌려가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끌려가 있을 자기 아내와 부모님을 생각하며 견뎠대요. 그리고 힘을 냈답니다. 그래서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꼭 한 번만 더 잡아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그날을 고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자기가 바라보아야 할 희망을 두고 살았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아침이 되면 그 수용자들에게 애기 주먹만한 빵 두 덩어리를 늘 줬대요. 그 애기 주먹만한 빵 두 덩어리는 하루 동안 자기가 먹어야 할 식량인 거예요. 그거 먹고 되겠습니까? 무지무지 배가 고팠겠죠.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자기도 너무너무 배가 고프지만 2개 받은 빵 중에 하나를 아프고 병든 사람에게 늘 줬대요. 그리고는 유대인이니까 안식일에만 빵 2덩어리를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적은 양식인데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살았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견뎠대요. 기다렸답니다. 어느 날만, 안식일만. 안식일에는 2덩어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식일만 기다리며 살다가 견뎌냈대요.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안식일은 7일마다 오니까. 그래서 빅터 프랭클 박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가족들을 끝끝내 만나지 못해요. 아내도 부모님도 아우슈비츠에서 다 죽고 말았거든요. 이러한 자신의 아픔 속에 썼던 그의 유명한 책, 여러분 제목이라도 한번 보셨을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생의 의미를 찾아서 라고 하는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유명한 걸작, 명작이죠. 여러분, 족보에는 죽은 사람만 올라갑니다. 그냥 이름만 덩그러니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그 이름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가 살아온 삶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족보는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이 족보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용하고 묵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됨을 말해주는 족보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 앞에 서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족보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사이에서 우리에게 오늘 삶의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안의 족보에 오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고 주님의 준비된 신부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히 다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허락받았으니 허락받은 그 시간 안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은사, 우리의 모든 욕망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에 온전하게 살게 하시며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생명록에 등재된 이름의 사람으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시간들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